청년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평소에도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좀 더 크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향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혹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거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내가 정말 때로는 신앙과 믿음과 나의 예배 생활이 정말 바닥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와 조건이 나의 모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을 때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때로는 신앙이 잘 세워지지 않는 그때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한결같다 그의 사랑이,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랑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여름에 봄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나요? 갑자기 웃는 사람만 웃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도 연애를 자꾸만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마음이 자꾸 흔들리죠. 나는 언제 하나. 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 꽤 신학교에서는 그 인기 꽤나 있고 또 이름 꽤나 날리던, 네, 미안해요. 여러분들 연애에 늘 진심일 텐데 여러분들은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전 되게 궁금해요. 요즘에 청년들은 워낙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요즘 청년들 보면 다들 옷도 잘 입고 딱 보면 무신사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사는 거, 베스트 이렇게 올린 거 다 입고 있는 것 같고, 얼굴도 예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참 요즘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성격도 좋아야 되고 말투도 좋아야 되고 또 목소리도 이렇게 굵은 저음으로,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향을 좋아하곤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들 얼굴 이쁜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손들으라면 안 되겠죠.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사랑이 아니어도 뭔가 나와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들 안에는 나와 어떤 잘 맞거나 그 잘 맞는다라는 게 말이 통할 수도 있고 나이가 똑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어떤 걸리는, 그냥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데 선 넘었네 하는 거,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친구를 사귀거나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몰라도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이 한결같아요. 따라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이 한결같다라는 거는 뭐 우리처럼 저처럼 어느 때는 막 사랑하다가 어느 때는 조금 식었다가 어느 때는 또 더 막 뜨겁게 사랑했다가 갑자기 식었다가 막 뜨겁게 사랑할 때는 막 너무 좋은데 얘가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나의 마음 떠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똑같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나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결같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나에게 느끼냐라는 거예요. 내게 와닿냐 이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우린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시험 기간이라 바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마음에 봄바람이 자꾸만 살랑살랑 불어서 연애하느라 바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다양하게 뭐 일터에서 또 뭐 유튜브 보면서 그것도 바쁜 일이죠. 뭐 넷플릭스와 함께 하는 거 그것도 바쁜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 기간인 친구들은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결단이고 제 마음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거예요. 뭐 공부 때문에 너무 바빠서 혹은 뭐 연애 때문에 바빠서 뭐 친구들 관계하느라 또 나의 일터와 생활에서 또 성실하게 해내야 되고 또 내가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치지는 않았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목사님의 사랑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30장이 하나 구약 버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구약 버전 하나님의 사랑 고백.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들 신명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새로운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출애굽하고 광야를 건너는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죠. 막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막 가득하고 막 번개가 펑펑펑 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모세야 너만 갔다 와라 했던 게 출애굽 1세대예요. 그 1세대는 이 율법을 직접 받았다는 것을 아는 세대예요. 그런데 2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전달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 구약 버전입니다. 조금 딱딱하긴 한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1절 시작.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여러분들 1절을 한번 계속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쫓겨나간 모든 나라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마음에 기억이 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정신이 들거든.
그러니까 쫓겨간 나라에서 갑자기 정신이 딱 차려지고 마음에 뭔가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억이 나거든. 그 앞에 나오는 쫓겨난 모든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려움이 닥쳐 있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소망을 잃어버렸다 싶은 그런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마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기억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낙심한 중에, 어려운 중에, 정말로 갈급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정신이 차려지는 일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이후에는 돌아오라 라는 말이 반복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2절에 먼저는 누구의 마음이 돌아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돌아섭니까? 아니에요. 백성의 마음이 먼저 돌아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인 거예요. 그러면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시되 5절에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돌아온다. 너가 돌아오면 내 마음이 너에게로 돌아서고 너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나의 일이 너무 소중하고 어떤 내가 성취감을 누리는 게 너무나 나에게 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겠다. 6절 이하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절과 6절이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2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2절이에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6절에는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싶은 어떤 그 마음이 드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야, 너 돌아와야 돼, 은혜를 회복해야 돼 라고 들리는 거예요. 6절에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죠? 돌이키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다시 기억나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가고자 하는 마음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알게 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 그때에, 마음에 기억나게 하는 그때에, 6절에 보시면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순종이 됩니다. 순종.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 우리의 뜻을 다하는 거.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의 것들,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절에도 비슷하게 말해요. 똑같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게 되고, 특별히 청종한다, 너희가 돌아온다, 사랑한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면,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면 너를 다시 기뻐하자. 내가 너로 다시 나의 기쁨 삼겠다. 내가 너로 다시 한번 기뻐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내 삶을 더 윤택해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내 자존심, 자존감이 더 중요했는데,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 가운데 마음에 그 돌아가야 함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때에 자꾸만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할례가 생길 때,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면, 순종하면 넌 다시 나의 기쁨이 될 거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6절, 9절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예요. 그러면은 순종하면 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순종하면 넌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난 너에게 모든 걸 다 돌이켜 줄 거야. 회복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너는 너에게 다시 복을 줄 거야. 너에게 복도 주고 너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순종하면 이라는 말도 있지만,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라는 말도 있어요. 17절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아멘. 여러분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떠난 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환경, 회복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일으켜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청년들, 앞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신실하다, 변함 없으신 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늘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해요.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는 우리가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왜 망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망함을 느껴보셨습니까?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망한다라는 말은 당장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돌이 떨어지고 갑자기 건강이 상하해지고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망하래요. 이게 피조물된 우리의 망함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망하게 된 일이고 비탄한 일이고 땅을 쳐야 되는 일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을 때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내 삶을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써보는 거예요. 지치죠. 금방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좋죠. 그런데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싸우셨던 예수님이 늘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니 그냥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사실 기도도 못했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그냥 저절로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앞서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싸워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죠.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패배를 느끼고 삶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늘 소진되고 늘 뭔가 뭘 해도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너무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망하게 된 인생의 삶이에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내가 모든 걸 다 회복하겠다.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간과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떠나게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모습은 우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우리를 가만두시는 거예요. 결국 죄를 선택한 우리가 당하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오로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판하려고 무섭도록 화내고 막 씩씩대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는 거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꺾어 오시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대요. 패역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청년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오는 영향을 오로지 다 받아서 힘들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복과 화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 19절입니다. 두 번에 걸쳐 말씀하는데 15절 19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아멘. 뭐를 택하고?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택하고요?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 사랑이 멈추거나 끊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오롯이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탕자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데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실루엣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이 나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면 아버지가 돌이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며 살 것이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스란히 영향 끼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는 오늘 말씀은 이게 저주라고 나와 있지만 이 저주라는 것이 우리를 미워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의 방식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난 그 자녀에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두시는 거예요. 청년들, 구약의 일들을 보십시오.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그 땅에 죄가 가득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대들이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죄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간 비를 내리셔서 온 지면을 물로 잠그세요. 죄의 결과죠.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의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기름진지 그냥 포도를 그냥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죽을 거야. 정말 거대한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며 돌아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지만 듣지 않는 그들에게 4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사모해도 이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침묵기, 광야의 시절, 물에 잠기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요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죠. 말씀을 들으러는 오죠.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다라는 것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원망하는 겁니다. 11절과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아멘.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14절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쉽다라는 게 아닙니다. 늘 죄와 싸우는 것이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절을 보시면 마음에 기억나게 하세요. 그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가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6절에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인데 그 돌이킴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돌이킴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이 어떤 우리가 마음을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자꾸만 옆 사람과 여러분들의 지인과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인데 다시 돌아서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할 때 갑과 을이 있나요? 뭐 갑과 을이 뭐 어디 있겠냐마는 때때로는 있어요. 언제 있냐면 더 사랑하는 쪽에 있어요. 더 하면 을이 됩니다. 더 사랑하면 갑질을 견딜 수 있어요. 더 사랑하면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청년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갑이 누굽니까? 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을이 되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을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갑질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요즘에 우리 유다가 들어주면 가끔 저를 뺨을 때립니다. 근데 애가 좀 커가지고 이제 좀 아파요.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아무리 딸이지만. 근데 또 유다가 안아달라 하면 전 또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을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갑질을 다 받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듯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진짜 눈앞에서 칼과 활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날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전인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입술이 가고 우리의 지식, 더 알고 싶은 지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년들, 두 주인을 사랑할 수는 없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가성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라. 불순종의 결과로 힘들어 지쳐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힘들어하지 말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자꾸만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그래도 돌아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저희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다해서 정말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예수님, 오늘도 내가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의 갑질에도 늘 을이 되어주셔서 그럼에도 바보같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우리 처음으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 우리의 진심으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슬플 때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너희는 돌아서면 너희가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돌아서고 회복하고 너에게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길 원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한량없는 사랑이 멀어져 버리고 막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 그 하나님의 넘실대는 사랑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때론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 낙심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힘있고, 그 사랑으로 소망 삼아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풍파로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새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성소에서, 거리에서,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사랑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지도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끝나서 빨리 집 가고 싶으신데 나와서 좀 화나시죠? 하지만 조금만 네, 광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돌아오는 주 토요일 27일 날에 이제 늘 그렇듯이 저희 달빛 라디오 진행되는데요. 우리 DJ로 성은이가 나오고 이제 게스트로 제가 나오는데 혹시 기대되시나요?
열렬한 반응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평소 궁금했던-거나 뭐 임원들한테 바라는 점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말도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소통하고 또 당일 옷이야 그렇다 하면 우리 청년부실에 있는 드림박스에 뭐 그런 내용도 써서 주셔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월 11일 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요셉청년마을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같이 놀면서 이제 약간 우리 청년부 안에 청년들과 다 함께 친해지고 노는 시간, 그런 즐거운 시간 마련하려고 하니까 함께 오셔서 같이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낭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이제 간단한 경품이라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쌤 모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축복송을 합시다. 오케이. 죄송해요 여러분들. 우리 손 뻗어서 다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송 볼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한 번 더 서로를 향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저 뒤에 앉은 보라도 손을 내밀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